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에 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며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생명의 교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섬기며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이는 흔들림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주께 구원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1절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시인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입니다. 주의 장막은 천막이나 장막과 같은 임시 숙소를 지칭하죠.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놓았던 성막이 있는 시온산, 즉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은 언약궤가 안치된 공식적인 예배 처소를 가리키고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은 단지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만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바른 교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인의 질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반복하여 질문하였다는 질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이 진행될 때에 성전에 들어가려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묻고 답하는 예배 시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격만을 따지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임재 앞에 보호받고 쉴 권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 새겨보라는 의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성전, 곧 그분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2절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흠없는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는 보편 타당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고 공평하고 결백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데 지금 다윗은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진실한 말은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지혜와 의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진실은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거의 항상 짝꿍처럼 함께 어울리는 말입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을 의미하죠.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그 말이 항상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적극적인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일치하는 성품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3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 중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먼저 자기의 혀로 남을 험담하고 뒷공론을 즐기며 떠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으며 남의 지위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자기 친구나 동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자기의 가까운 이웃을 경멸하거나 비웃고 모욕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과의 일그러진 관계 회복이 예배의 행위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니하고 아니하며라는 부정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며 이웃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정직과 진실로 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회, 집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 제시되는 덕목들을 윤리적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먼저 망령된 자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뒤이어서 나오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과 같은 자입니다. 망령된 자는 비열하고 야비하며 약한 자들을 얕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얕보고 깔보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열한 태도를 보이거나 남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망령된 자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웃을 대할 때의 그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웃과 약속을 쉽게 파기하지 않습니다. 혹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킵니다. 이러한 속성은 2절로 돌아가서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는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관한 태도가 나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구약시대에 완전하게 금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제나 동족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것은 착취의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33.3%가 요구되었고 아수르에서는 심지어 50%까지 요구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마땅한 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돈은 오직 도움을 줄 목적으로만 빌려주어야 하며 이자 없이 담보물로 저당 잡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뇌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뇌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에 의해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면 결국 사회가 병들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경제적인 일상의 삶에서 약자와 무죄한 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공평과 정의가 짓밟히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시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흠이 없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집약됩니다. 정의로운 삶, 예배자의 삶이란 삶 전체로 재정적으로, 이웃에 대한 태도적으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매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로 복을 주시겠다, 재앙을 당할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에서 누구 오며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최종적인 결론이자 답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구절의 약속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주의 장막에 들어가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지라도 이들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사막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끄시며 인간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장막에 유하며 영원토록 거하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성전에 잠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장막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선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는 것은 헛된 신앙이며 임마누엘 신앙과는 역행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고 유하시며 그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리시는 살아있는 교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열망이 있을 때에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받을 것 없는 길을 걷고 공의롭게 행하며 마음속에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근사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삶이 하나 된 백성의 찬미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은 재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반대로 무고한 사람은 억울하게 하고 가까운 벗과 이웃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합니다.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에게 새 힘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본받았기에 그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그 생명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를 닮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고 악을 행하며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고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 가치관까지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주의 긍휼을, 주의 정직을, 그 성실을,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믿기에, 주를 의지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돌아봅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자,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눈물의 자리에, 나의 눈물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셨듯이 그들의 눈물의 자리에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 함께 하기 원하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나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그 식구들에게 주를 동행함이, 주와 함께함이 영원한 복인 것을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고 우리의 성미가 부족하여 주의 그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그 어린 자들을, 그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갈 때에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미숙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가 주님과 동행함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